오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날에 기억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규영 장로님이 소천하시고 이틀쯤 지난 후에 아버지가 소천하시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아드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은 위암 말기로 통증이 심하십니다. 아버지는 소천하시고 어머니는 많이 아프시니 아들 마음이 많이 아팠는가 봅니다. 장례를 상의하다가 40대 젊은 아들이 울면서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시면 손잡고 교회 가자고 하셨는데 엄마가 너무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와닿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어머니께서 돌아가신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병까지 완전히 회복되신다면 어떨 것인가. 놀라고 기뻐하고 펄쩍펄쩍 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제자들, 이분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아마 물이나 음식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예수님이 그런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고 잔인한 죽음 당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으니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살아갈 힘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납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들 중 몇이 오늘 아침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제까지 무덤 앞에 있던 군인들이 오늘 아침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군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방에 나타나십니다. 이 장면을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네 날인 것 같습니다. 첫날은 성탄절이요. 둘째는 지난 금요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날입니다. 셋째는 부활절 오늘이고 넷째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네 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아시고 때가 되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영생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이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인지 오늘 핵심을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저는 참 기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깨뜨리신 날이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활절이 중요한 날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성경에 예언된 모든 일들, 천지 창조 때부터 예비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으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몸과 영혼이 분리되십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몸과 영혼이 분리되십니다. 육체 곧 시신은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시게 됩니다. 그러면 분리된 영혼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천국에 가셨다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말씀으로는 오늘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해석한다고 하면 분리된 예수님의 영은 지옥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찌 지옥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지옥까지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옥까지 가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았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성취시키시고 인류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셔야만 했던 것처럼 죽으신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셔야만 해결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첫 번째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육의 몸도 죽고 영혼도 죽고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지옥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 영혼은 지옥까지 내려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옥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지옥으로 내려가면 그 철장 권세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아무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영의 일은 영원합니다. 영원토록 지옥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지옥에 빠진 사람은 지옥에서 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철장 권세가 있는 지옥문을 깨뜨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사람 대신 지옥까지 가셨기 때문에 지옥으로 다시는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이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지옥까지 가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가신 것입니다. 둘째는 그 지옥의 철장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나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부활절을 지나면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내가 범한 모든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탕감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금 범하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에 범할 죄까지 모두 다 지옥으로 들어가실 때에 우리 죄가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 되었습니다. 영생을 사는 자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합니다. 오늘도 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범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영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일까요? 매일 죄를 범하는데 어찌 의인이고 어찌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의인이고 영생을 살고 있지만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이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다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범한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내가 믿을 때에 이것이 모든 죄가 다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오늘 지옥의 철장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 대신 지옥까지 가셨다. 나는 결코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죽는 날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따라서 내 몸은 땅에 묻히지만은 내 영혼은 영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 갈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놓치지 않으려고 눈에서 엄마를 떼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질문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어릴 때는 잘 믿었는데 지금은 교회 가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도 않습니다. 영생이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 제가 마음이 참 아픕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 구원하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예배드리지 않고 예수님 이름 부르지도 않는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매일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찜찜해서 못 삽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살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답답합니다. 무언가 잘못 먹은 것처럼 미식미식하고 클클합니다. 기도 한 번 빼먹어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그걸 아는 겁니다. 생명의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갈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영적 갈증이 없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생명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루라도 빼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예배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보혈 찬송 부르시고 회개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말씀 묵상은 저희가 매일 보내드릴 것입니다. 기도문도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매일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려면 예수님 이름을 자주 부르십시오.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러면 영적 감각이 열리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내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에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것입니다.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분리된 영혼은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지옥으로 결코 가지 않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매일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날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지옥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 싫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꽃집 아주머니는 항상 웃는 얼굴이랍니다. 어느 손님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항상 웃는 얼굴인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힘든 일이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3일만 참자 그럽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도 지나갈 것이다 생각하면 웃을 수가 있습니다. 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일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아픔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대로 지금 우리가 잘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대부분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1번처럼 살았는지 2번처럼 살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나는 사는 것이 재미없더라. 매일 답답하고 어떤 때는 사는 것이 지옥 같더라. 정부에서 돈 나올 때만 잠깐 기분 좋더라. 두 번째 분은요, 답답하고 일은 잘 안 되고 주머니는 비었지만은 이 일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웃을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이십니까? 1번이든 2번이든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 오늘까지 살 것이면 웃으면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전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머니가 비어 있으십니까? 형편이 어려우십니까? 속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철장 권세처럼 묶고 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문을 지옥문을 깨뜨리신 예수님이 이 일을 또한 깨뜨리신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그 일을 부활하신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께 올려드렸으니 이제는
머리를 비우시고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머리를 터시고 마음을 털어버리십시오. 주님께서 기도를 올려드렸으니 이제는 내 마음이 홀가분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으셨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철장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철장 권세 같은 문제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요, 복이지 않습니까? 기쁨과 평안이고 안식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하신 소원이고 뜻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살고 웃으며 살고 기쁘게 살고 밝게 사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를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잘 설명하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같이 부르시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기도하시겠습니다.